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맞이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걱정부터 떠올리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몸은 괜찮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첫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감사부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매일 아프고 힘들기만 한데요. 걱정거리만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께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욥의 감사. 먼저 욥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도들이 와서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가 타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있던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몸에 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아팠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아내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몸마저 아픈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욥도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자녀들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감사가 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기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같아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의 감옥 찬양.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매맞은 상처로 아팠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습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감옥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감옥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 침대가 감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외로움이 감옥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촉새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찬송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불안의 족쇄를 풀어줍니다. 두려움의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감옥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한 가정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송할 힘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 감사를 제사로 여기십니다. 감사 없는 삶의 무게.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부터 쉽니다. 오늘도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야 하는구나.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혼자 있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데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하고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앞날이 캄캄하구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입니다. 새벽에 깨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감사 없는 삶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안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제 인생만 이렇게 고달픈가요? 하나님은 왜 저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감사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감사 제목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평강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감사가 평안을 가져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남편도 데려가시고 건강도 빼앗으시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제목 3가지씩 찾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았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이웃집에서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사 제목이 저절로 보였습니다. 하루에 3가지가 아니라 10가지도 넘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네요. 감사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없이 불평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가 저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감사 시편.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감사 시편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쟁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0편은 다윗의 감사 시편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시편 103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제목이 끝없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숨쉬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붕 아래 잘 곳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은혜입니다.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송축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제목을 찾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앞날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만찬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잡혀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부터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말할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욥의 고난 속 감사, 바울과 신라의 감옥 찬양, 다윗의 감사 시편, 예수님의 감사 기도,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첫 감사가 하루를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감사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차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노트에 적어두면 더 좋습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 불평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넷째,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리 내어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가족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사 제목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감사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의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바로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에게 감사를 통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영혼들에게 감사를 통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감사를 통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감사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세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 제목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제목들을 모아서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댓글을 확인하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축복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나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필요와 목마름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날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의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감사를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